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피했습니다.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실로암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는 길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오늘 너를 보고 있노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는 길이 어두웠고 캄캄하였고 때로는 부를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 손에 만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곁에서 정말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저희들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곧 우리들에게도 있사온데, 우리 주님이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불을 듯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환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장애물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더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명들을 오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 심령이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고 하셨사온데, 주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에게 넘으시는 첫 시간부터 임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활짝 기뻐서 뛰며 춤추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씌우라, 이 믿음 더욱 씌우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일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것처럼 오늘 잠자는 영혼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 살아가는 시간들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들을 대변하니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하늘 문 열어주옵시고 우리들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리게 하소서. 주여 들리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아니한 채 그냥 세상 것만 좋아 보였었고 우리가 원했던 기도 응답만 좋아 보였었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던 심령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항상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언정, 장애물이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딛고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한층 높이 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분은 보통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레위기 11장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요, 포효류 먹는 법,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고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고,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레위기 11장인데 그럼 정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정한 짐승 그 규례대로 가지 않는다 하면 우리도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포유류 먹는 법을 전해드렸어요. 포유류 11장을 보시면 짐승이 나옵니다. 그 포유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새김질을 못하고 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먹었잖아요. 새김질을 합니다. 또다시 묵상을 합니다. 한번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먹었던 거 또다시 해서 나오고 또다시 나오고 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김질한다 라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발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김질도 해야 되고 발이 갈라지기도 해야 되고, 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세상 것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의 나는 세상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 것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래 몸담고 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세상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이 구별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 되지 않았을 때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별이 되지 않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구별이 안 되었을 때는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구별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나오라라고 했죠. 애굽에서는 나와야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별되지 않은 애굽에서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겠어요? 나오라는 거죠.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야 구별이 된다. 네가 그곳에 있는 한 너는 구별이 아니야.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오라는 겁니다. 계속 나오라. 그런데 누가 가지 못하게 하냐면 바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예배 드리러 그렇게 멀리 갈 건 뭐가 있어? 우리 땅에서 드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가 연락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별이 되어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면 보는 것 이방신 섬기는 거죠. 듣는 것 이방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보는 것이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모든 비결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더라라고 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이 뭐겠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듣는 귀가 달라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불쌍한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면서도 소경이었었고요. 이랬던 사람인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온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 거지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였지만 그러나 저희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말대로 가지 않잖아요.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지만 저 천한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분은 성경이 약속된 예언된 그분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만 우리 듣다 보면요 엄청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면 그럼 자꾸 들려오는 것과 보는 것과 그런 것만 보입니다. 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는 포유류 먹는 법, 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은 게 또 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새김질도 하고 발도 갈라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새김질은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습니다. 묵상은 합니다. 성경 봅니다.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구별이 안 됩니다. 지난해나 금년이나 구별이 안 됐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별이 돼야 된다. 발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도 말씀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찾을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찾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알이면 바알에게 완전히 가라. 그런데 사람들 거기에서 머뭇하다가 기대를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신일까? 어느 쪽이 진짜 신일까?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에 확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밤새도록 하루 종일 뛰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할 이 땅에 바알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어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데 엘리야 혼자 죽였겠어요? 아니죠. 백성들이 나서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의 내가 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바알이 확실히 갈라서겠습니다. 그렇게 갈라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포유류 먹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류와 조류 먹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보면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느러미가 있다, 비늘이 있다. 지느러미 있는 수중 고기들은 어디에서 사냐면 깨끗한 물에서 삽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절대 더러운 물에서 살지 않아요. 깨끗한 물에서 산다라는 것은, 깨끗한 물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거죠. 세상의 물들은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사는 너희들은 정결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늘 있는 것은 너에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늘 있는 고기들하고 비늘 없는 고기들이 특징이 있어요. 비늘 없는 고기들은요, 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물살 따라서 이렇게 방향 따라서 내려갑니다. 세상 풍조 따라 내려간다, 그 말이죠. 근데 비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올라가요, 비늘 있는 고기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류 먹는 법, 조류 먹는 법, 이런 것들이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류 먹는 법입니다. 곤충류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제 곤충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하다.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네 발을 가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날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어다니는 건 누가 기어다녀요? 어린아이들 기어다닙니다. 어린아이, 완전히 유아들 기어다니는 신앙.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받고서도 어린이 같은 신앙은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말씀을 받고서도 어린이 같은 신앙들은요, 조금만 부딪히면 아파서 울고요, 부딪히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나라는 사실 잊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부딪혀놓고는 누구 때문에요? 저기 왜 저기에 있었어? 엄마 왜 나를 보지 않았어? 지켜주지 않았어? 모든 사건들을 다 상대방의 원망 돌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여기에서 기어다니면 안 됩니다. 어린이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되자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뛰어다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종류가 나오는데,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 날개가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것인데 이거는 뛰어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 하면, 날개가 있어요. 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닌다. 자, 날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기어다닐 법한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났더니 뛰어다니는 겁니다. 날 수는 없으나 뛰어다닌다라는 것은 부지런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오냐? 게으름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기에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생명 다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게으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부지런한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나겠다는 사람이 찾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혹 자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에 속하는 거죠. 사모함은 있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모를 안 해요.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메뚜기와 같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내가 물론 기어다닐 수도 있지만 뛰어다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날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성령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 속하냐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찾는 거죠. 또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양 지킬 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미 택했습니다. 양을 지키고 양 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양 치는 모습을 보니까 부지런하거든요. 생명 다해서 하거든요. 양도 그렇게 생명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더 열심히 찾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지런하게 생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다 안 돼도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어다니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여기까지 11장 왔었는데 오늘은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24절에서 37절까지인데 다 읽자니까 너무 길어요. 읽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제목은요, 동물의 시체법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1장 24절에서 37절까지. 자, 동물이 있는데 이게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시체가 있죠. 이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이것을 지금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야, 너무 은혜롭다. 11장 지금까지 이제 쭉 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레위기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요. 이렇게 재밌는 게 레위기였었네요.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얼마나 재밌게 왔었고,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10장에서는 예배로 이제 시작됩니다. 예배로 시작되고, 이렇게 예배의 시작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지식과 은혜를 다 받아놓고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작할 때부터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죽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지 않죠. 알면 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자, 오늘 24절 한번 봅니다. 동물의 시체에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보세요. 동물이죠. 주검이라는 건 시체잖아요. 동물의 시체입니다. 동물의 시체 만지거나 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동물입니다. 동물 시체. 첫째는 동물 시체입니다.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잘 봅니다. 이 동물이 시체인데 만지거나 옮기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사람도 물로 씻어야 된다. 하루 종일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체는 어떤 것이 시체입니까? 무엇 보고 시체라고 하냐면 생명 없는 것이 시체죠. 생명 없는 것이 시체입니다. 그럼 생명 없는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생명 없는 걸 왜 만지겠어요?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가 시체를 딱 있으면 누가 시체를 좋아하겠습니까? 시체는 좋아 안 해요. 그런데 이 시체가 무엇이냐면 생명 없는 것이 시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다. 예수님 밖의 것은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밖에,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갈 필요 없다.
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가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이 말씀 뭐겠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죠. 죽어있는 시체도 죽었지만 그 시체를 가서 매장하려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없는 것이 시체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이 시체라고 하면 그럼 자 보세요. 이것을 좋아서 만졌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을 만졌단 말이에요. 왜 만져요? 좋으니까.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얘를 만졌어 이거. 얘 왜 만지겠어요? 좋으니까, 이쁘니까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생화예요? 조화예요? 나 꽃에 대해서 생화구나. 생화는 자꾸 만지면 얘가 울어 이제 죽어요. 그럼 봐봐요. 이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얘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밖에서 지금 꺾어왔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얘를 왜 만지겠어요? 자꾸 보니까 이뻐 보여 이거. 아우 예뻐 예뻐. 이렇게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건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 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주님 앞에서 생명이 아닌 것을 자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이 그게 정말 네게 생명이더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좋아하냐?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해요. 사람은 내게 좋아 보이는 것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 다 가질 때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려가다가 5절, 7절, 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다 아내로 취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좋아하는 자 하나만 아내로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아내로 삼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아내로 삼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저 불신자, 예수님도 안 믿는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이거. 이쁜 거 다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버렸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것들. 그것을 누가 했냐 하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왕이 되고 첫째 하는 일이 애굽 여인을 취해옵니다. 애굽의 공주를 취해오지요. 그리고 나가서 또 저쪽에 있는 다른 암몬, 모압 다 있는 공주들을 다 내 아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명 없는 것, 이 시체를 만지거나 왜 만져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체다. 예수님 없는 저 밖의 것들은 다 시체다. 결국에 솔로몬을 누가 타락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 여인들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타락은요, 다른 신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다른 신 섬깁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나 하나님 믿다 다른 거 안 섬길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벌써 섬겼는데 생명 없는 것 좋아하는 그 순간 이미 다른 것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물의 시체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체, 죽음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아해도 적당히, 하나만 좋아하다 보면요 1대1로 싸우다 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불신자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불신자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면 이 사람을 혹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몰라,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1대1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뿐만 아닙니다.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를 다 데리고 오면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동물의 시체법에서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 좋아하면 안 된다. 솔로몬 보니까 좋아하다가 망했죠. 저들이 좋아하다가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건. 노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행했던, 정말 당대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는 아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사람들 다 몇 명씩 데려오는데, 노아는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된다, 시체, 생명 없는 것들 좋아하면 안 된다, 좋아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옮기면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제 죄는 한층 또 늘어났습니다. 그냥 만졌어요. 만졌는데 얘를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다라는 거 왜 옮겼겠어요? 이쁘니까. 얘가 너무 이쁘니까, 지금 이 시체가 너무 이쁘니까 옮겼다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옮기잖아요. 이거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명 없는 것 좋아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밖에 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없는 것, 예수님 외의 것을, 예수님 밖에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말 것.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말 것입니다.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이죠. 이제 사랑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좋아하거나 자랑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저희 자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는 것. 왜 그랬어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한다라는 것. 그럼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런 시체, 생명 없는 것을 좋아 안 하겠죠. 만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을 자꾸 만지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생명 없는 것을 좋아하는 순간 내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죽고 내 육이 죽게 되어 있고, 자꾸 죽은 것들과 같이 놀아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나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하고 있으면 막 그 어린이 기가 내게 와서 나도 젊어지는 느낌인데, 그런데 60대 이분이 지금 90대를 가서 간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가 뺏긴다고. 내게 있는 기도 원래 부족한데 다 뺏긴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뺏길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것, 시체, 생명이 없는 것을 자꾸 만지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내게 있는 생명의 기운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외의 것은 사실은 생명이 아닌데,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하고 비춰서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이거 생명이 아니야.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생명 없는 시체들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없는 시체들이다. 생명 없다. 예수님 밖의 것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뭘 어떻게 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마.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봐요. 6장 66절 67절 68절 보시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비교하는 거죠. 떠나가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놓고 지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뭘 하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거, 영생은 생명이라지 이거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떠나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따라다녀봐야 뭔가 출세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따라봤더니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떠나지 않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만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은 예수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해야 될 것은 영생, 생명 있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고요. 그럼 이 사람의 자랑은 뭐가 되겠어요? 시체가 아닌 예수님이 되겠죠. 옮기는 것은 누구를 옮기냐? 예수님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 되고요. 나의 자랑은 또 내가 죽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던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인간적인 거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없다는 그것이 곧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우리는 사람 앞에 내 잘난 맛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야.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점점 안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크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알면 알수록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요. 사망은요, 우리 안에서 죽어갑니다.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썩은 냄새 풍기잖아요. 자꾸 이것만 좋아하다 보면, 그럼 사람들 여기에서 다툼이 있죠. 이것만 좋아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자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절에서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 자랑이시군요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우리는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날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보세요. 이방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가죠. 시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시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저희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디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구하는 거 보면 이것도 이방인, 저것도 이방인, 다 이방인 같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면 주여 내가 갈라져야 되겠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 이제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오단볼로 하나님이 사는 것이 보기 좋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계속 가게 할 것이고, 날가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보세요. 그 한 볼로 갔는지 몇 볼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삶을 보니까 옷 때문에 신경 안 썼습니다. 옷 때문에 신경 안 썼는데 언제 한번 쓰냐 하면 신경 쓰는 일이 딱 나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신경 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럼 먹는 거 신경 쓰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쓸 문제 아닌데 여기 오면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애굽을 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 매일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맛없어. 이거 맛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과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맛을 들이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말씀으로 맛을 들이면 세상 것을 다 줘도 바꾸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분은 발견한 사람들이고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 귀한 건 모르니까 결국에 세상, 사도 바울이 버리고 간 것을 자기는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생명에서 어두워지는 거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믿음이 회복된다고요? 꿈 깨야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시작이 줄이 잘못된 거는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간격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시작이 단추를 딱 제대로 꽂았으면 좀 늦어서 그렇지 가다 보면 언젠가는 생명의 줄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저 죽은 것으로 자꾸 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죽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마음이 허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허망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보세요. 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를 방탕에 내몰잖아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딱 됐으면 구별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렵니다 하고, 구별이 된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 잘못 들인 사람들은요, 그게 맛을 들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맛을 들여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맞아 터져서 돌아올 확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돌아올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 간증들은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망하고 돌아왔어요. 아파서 돌아왔어요. 100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런 간증을 할 만한 사람들, 그런 간증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하니까 아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 다 맞아서 왔네, 망하고 왔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떠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지금 시체 자꾸 만지다 보면 죽음으로 갑니다. 내가 날개가 있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건 혐오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런 것들 혐오해야 된다, 부정하다, 이거 부정해 보여야 되는데 좋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자꾸 출세하는 것이 내게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아유 현수막에 보니까 누구네 집의 아들은 서울대 척 붙었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은 보니 자랑도 할 것 없어. 새벽 예배만 엄마하고 자꾸 교회만 잘 따라다녀 이거. 그러니까 너는 뭐 해먹으려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잖아요. 서울대 못 붙었던 나의 아들, 너는 오늘 새벽기도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자랑이란다. 그게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자랑이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출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오늘 여기서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25절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거 다 봤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11장 25절 딱 보면 나오죠.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만약에 빨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옮긴다. 이 시체를 옮기는 자는 저녁까지, 모든 자는 부정해진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을 빨지 않으면 저녁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랑했으면, 그 죽음 자랑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안 했으면 이튿날도 그 부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이어지고, 그럼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옷을 빨지니라는 것은 회개가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생명 아닌 것을 좋아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생명 아닌 것을 자랑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또 이제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인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생명 아닌 것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울해집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랑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랑이 될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탁월하게 출세는 못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지.
어제까지 너 지금 이방인처럼 구하더만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대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 주님이 야 얼마 칭찬하겠어요. 너 내 말씀 제대로 전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기도를 하더라. 우리 주님이 내게 또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주님, 그러니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도 주님과 더 이제 대화가 되죠.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 더 많이 알게 되면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이제 더 깊이로 풀어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솔로몬, 다윗 이 사람들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신앙이 좋은 왕인 줄로 알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요시야 왕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었대요.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유월절 사무엘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때도 못했습니다. 다윗도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해냈고요, 그 앞에 그 누구도 못했던 것을 요시야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다, 요시야가 믿음이 좋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히스기야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 왕이 이제 히스기야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때 언제냐면 남유다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형제 나라가, 여기는 지금 2지파밖에 없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죠. 여기는 지금 10지파가 갔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봐도 여기가 강합니다. 훨씬 많아요, 군사도. 이렇게 강한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망했던 이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어디에다 보내냐 하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서 아들을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럼 그 아들이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형입니다. 히스기야 형이 그 안에 들어가서 팔팔 막 타 죽어. 이거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찾고 내 형을 그렇게 죽이는 거 보았었고, 이렇게 보았던 히스기야인데 아버지 죄악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타락하는데 아버지 타락을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다 씻어버립니다. 나라에서 바알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아수르 나라에서 지금까지 구원했더냐? 애굽이 할 수 있었더냐? 누가 할 수 있었더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한 적 없어.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낸 적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이 아수르 사람들 18만 5천 명이 놀라가지고 자빠져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아수르, 너 왕 있지? 돌아가면 네가 네 아들에게 죽으리라. 그런데 아수르에서 어떤 소식이 오냐면 다른 나라가 자기네를 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더 큰 것들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뒤로 돌아가다가 결국에 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 왕이,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때부터 유월절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감탄을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히스기야 전에 정말 이때까지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었던 이 기쁨이 지금 히스기야 때 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어요. 고침받습니다. 15년 연장받고 고침받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고침받았으면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보물 창고 안에 저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바벨론 사신에게 지금 왜 보냈겠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가서 한번 유문해봐라.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신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간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궁중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 다 끌려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헛된 것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었는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그래서 우리 자랑이 한 번으로 마치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은 한 번 자랑했다면 중간에 어떤 다른 것들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자랑해야 됩니다. 가다가 내가 응답받았다고요? 내가 잘 됐다고요? 잘 되었어도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계속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그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마지막에 자기 보물창고를 다 자랑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자랑하다가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 히스기야 그 시대는 참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고 그냥 응답받은 것 가지고는 처음엔 좋았는데 자랑이 돈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결국에 돈 자랑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명예 자랑하려고 이런 것 가지고 살다 보면 믿음 좋았었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옮기는 것은 시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보면 불쌍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말씀 잘 보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생명이 아닌 것들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것들 더럽습니다. 그래서 피했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생명이 아니어서 피했는데 다시 얽매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 타락합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다시금 들어갔잖아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요 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세상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끝까지 그 생명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그 뒤에 21절, 22절 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21절 보시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지.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죠. 알았다가 오히려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전보다 더 타락한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두루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믿었던 우리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토하였던 것을 먹는다는 건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타락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디 보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믿음이 성장 안 되냐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보면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이제 얻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돼야죠. 계속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은요 발견되면 될수록 이 생명의 빛이 점점 강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모를 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 안에 모를 게 이렇게 많고요, 한번 했던 설교도요 또다시 하면요 또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레위기 설교 보세요. 지금 2년을 하고 있잖아요. 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11장 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똑하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까 그 안에서 얻었어. 이제 딱 발견해 보니까 대단해. 이거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그래서 안에 가보니까 발견되는 게 계속 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기쁜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뭐 좋은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어?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말씀이 발견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진주보석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보석의 가치를 알면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있죠. 그냥 이걸 두고 있다가 언젠가는 한 방 터뜨릴 때가 있어. 이거 그래서 한번 딱 가서 내놨더니 세상에 1,000억을 준대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주보석,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뭐 빛난 게 거치장스러운 거 버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었어요. 죽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번에 종로에서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들 20년 전에 금을 사뒀습니다. 금을 사뒀는데 하도 사람들이 뉴스에서 금값 올랐다. 예전에 몇만 원 주고 샀던 그 금이었는데
그런데 금값이 올랐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1038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몇만 원 주고 사뒀던 이 금이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1538만 원이랬나 1038만 원이랬나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금 갖다 팔까? 예전엔 그 금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올라갈 줄 누구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값어치가 금보다 못하겠어요? 보석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요, 돈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사람은 꼭 한 번씩은 죽음의 위기가 다 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분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다니면 얼마나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아, 나도 더 이상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물의 시체법을 통해서 시체 만지거나 옮기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 자랑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헛된 것을, 생명 없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